제가 그 아이를 셋 낳으면서 돌 사진을 이렇게 예약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태어날 때 사진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날 때 첫째 때는 그렇고 둘째, 셋째 때는 태어날 때 사진을 찍었어요. 막내 때도 이제 사진을 찍고 그리고 나서 3개월 지나니까 아이를 데리고 스튜디오로 와서 그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데리고 오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찍고 또 6개월 되니까 또 오래요. 찍고 9개월 때 되니까 찍고 그 다음에 돌잔치 할 때 마지막으로 와서 사진 많이 찍어갖고 그것을 앨범으로 해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제일 많이 찍은 사진은 돌 때 찍은 사진이에요. 뭐 돌잡이도 하고 하객들도 오고 앞에 막 이렇게 선물도 나눠주는 그 사진이 제일 많다고 해서 그 앨범을 만들 때 돌 사진을 맨 앞에 두는 건 아니더라고요. 태어날 때 사진을 맨 앞에 두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언제 태어나고 그 날짜가 나와 있고 언제 기어다녔고 언제 뒤집기를 했고 언제 또 걸어다니고 이렇게 돌잡이는 뭐를 하고 앞으로 이 아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성장 사진처럼 쭉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도요. 각 사람이 쓴 시대가 다르고 저자들이 달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렇게 했지만 사실 마태, 마가, 누가는요. 먼저 이렇게 나왔지만 요한복음 전에 나온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렇다면 순서대로 쓴 대로 하게 되면은 요한복음 앞에 사도행전이 있어야 되는데 왜 사도행전이 요한복음 뒤로 물러났을까? 그걸 보면은 성장사진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뒤에 사도들의 움직임이 어땠는가를 순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썼지만 이것은 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은 그 작가 쓴 사람들은 다 다르고 언제 나왔는지는 다르지만 이것을 성장사진처럼 쭉 맞춰서 쓰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딱 하나 맞은 건 있어요.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은 딱 맞아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맨 마지막에 반모섬에 쓴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런 순서를 가지고 성장하는 것처럼 성경을 나열을 했구나. 사실 바울 서신이 굉장히 일찍 썼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신약 성경에 쓴 것은 야고보서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초대교회 때 활약을 하면서 제일 먼저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그때 행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썼죠. 이 사도행전과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복음서보다는 야고보서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일대기가 먼저 시작돼야 되는 게 맞고 제자들의 또 움직임이 맞고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또 회심을 하게 돼서 그가 굉장히 많은 서신들을 썼죠. 그렇게 시대별로 쭉 이어가게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님 다음에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들이 나온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의 시작인데 진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그것이 복음인데 복음이 제자들에게 훅 들어가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좀 더 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영어로 ACT, act가 뭐예요? 행동하다. 행동의 액션. 액션은 행동. 액트는 행동하다. 그래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들었더니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손발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가만히 예루살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자기 스스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움직임을 당한 것을 그대로 서술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키포인트는 딱 두 개예요. 성령과 교회. 그래서 성령이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불같이 내려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돌아다니기도 하고 바람처럼 불처럼 막 자유로우신 분인데 이 뜨거움이 어디로 갔느냐?
교회로 그대로 만들어지면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딱 생기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서 가만히 잠자고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가서 말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예요?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에 다니는 성도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돈을 버는 조직이 아니고 교회는 몸짐을 불리는 조직도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나눠야 되고, 아까 우리 정성래 성도님이 뭐만 가지면 막 나눈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은 더 나누게 돼요. 내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찾아가게 되고요, 끊임없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존재가 된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중요한 키포인트,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움직여 가실까? 그것을 좀 집중하면서 우리 사도행전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이전의 삶과 우리는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오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그리고 암흑한 그 삶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아이고 내가 예수님 아니었으면은 지금 이렇게 못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정말 그렇게 그분과 함께 세상에 변화되는 내 모습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금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데, 이제 복음을 듣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질까 한번 기대를 하는 마음으로 이 사도행전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면은요,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누가가 썼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근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썼대요. 그분한테 이 글을 보내기 위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신자는 데오빌로라는 거예요. 발신은 누가 했냐? 누가가 한 거예요.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거를 보면은요,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을 쓸 때 오늘날처럼 이런 종이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 이북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컴퓨터를 해서 뭔가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양피지라고 해서 양의 껍데기를 가지고서는 거기 뒤에다가 글을 썼대요. 또 하나는 파피루스라고 해갖고 나무 껍데기 있죠, 그것을 갖고 건조시켜서 말려갖고 딱딱하게 되면 거기다 글을 썼는데, 이거는 파피루스는 오래 지나면 부식이 되다 보니까 거기는 많이 안 쓰고, 가죽, 동물 가죽, 그 양털 가죽 입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뒷면을 보면 어떻게 해요? 만만해요. 거기다가 글을 썼는데, 거기다가 양털에다 글을 쓰다 보니까는 이 사도행전을 썼을 때, 전부 사도행전을 다 썼을 때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느냐, 우리 교회에다 가득 찬 것처럼 그렇게 분량이 한 권 책이, 지금은 얇으니까 한 권 책으로 성경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사도행전 하나가 양피지로 썼기 때문에 쌓아놓으면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울 정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정성을 들여서 쓴 글이죠. 이것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썼는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먼저 쓴 게 뭐예요? 누가복음. 누가복음도 보면은 누구한테 썼는지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후에 나도 누구한테요? 데오빌로래요. 데오빌로인데 그냥 데오빌로가 아니라 뭐래요?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록은 누가가 하고 데오빌로 가카에게 보낸 첫 번째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 누가복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쓴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어, 이게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은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마음에 복음이 들어오게 됐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것을 데오빌로에게 써서 드린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데오빌로가 누군가? 여러분,
이 헬라어의 데오빌로는요, 그 이름이, 자, 데오빌로 각하라고 그랬죠? 각하라는 건 누구한테 써요? 대통령. 가장 높은 총독이나 대통령한테 쓰는 게 각하라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은 벨렉스, 뭐 베스도, 뭐 이런 사람들 총독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그 당시에 황제로 있었던 사람이 조금 어렵지만 도미티안 황제라고 있었어요. 그 조카가 누구냐면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보여주세요.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의 조카인데 나중에 여기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집행관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다 처형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속이는 거예요. 내 이름을 그대로 밝히게 되면은 내가 사형당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각하지만, 총독이지만.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데오빌로라고 한 거예요. 데오빌로. 데오스라는 것은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빌로라고 하는 것은 필로스라고 해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 각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런 의미로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는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아까 좀 보여주세요. 제가 챗 GPT라고 하는 데다가 물어봤어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혹시 클레멘스라고 하는 황제 조카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 아니냐 물어봤더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일제시대랑 똑같은 거예요. 이름을 뭐 윤동주라고 밝히고 뭐 이승만이라고 밝히고 뭐 이러면은 일제시대에 그런 독립운동자들을 잡아다가 죽였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그 이름을 밝히게 되면은 안 된. 근데 나중에 데오빌로 각하가 클레멘스라는 것이 왜 추측이 맞냐라는 걸 봤더니 저 클레멘스가 로마의 집정관으로 해서 통치를 할 때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바다에 처형을 당해요. 믿는 사람으로 1대 클레멘스 1세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순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순교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챗GPT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진짜 맞냐 그랬더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증거가 없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 증거는 아까 뭐예요? 작가 미상으로 해서 안 밝혔을 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총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제가 보니까 이 데오빌로 저 클레멘스라는 종이었어요. 누가는 의사였는데 오늘날처럼 의사가 굉장히 무슨 높은 직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글을 쓰는 사람들 또 그 정치하는 사람들 외에는 그 의사들도 하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데오빌로 각하의 주치의로서 종으로서 있다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종에서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렇다면 제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글을 써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데오빌로가 이 누가에게 이렇게 많은 양피지를 줄 수 있는 재력가는 총독 정도가 돼야 돈이 많아서 양피지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구나. 클레멘스랑 데오빌로랑 같은 인물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제가 이걸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나중에 성경을 보다 보면은 도대체 데오빌로가 누구야? 누가가 보낸 그 데오빌로라는 각하가 누구야? 이런 의문이 생긴다면 오늘 제가 했던 말씀 중에 진짜 실존 인물이었던 클레멘스라는 그 황제 조카가 그 인물이었을 것이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순교까지 당한 것, 예수님을 믿어서.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요. 누가복음 3절 그 4절에 나와 있는 각하라고 불렀잖아요. 그랬는데 이 누가 사도행전에 와서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데오빌로 여라고 얘기해요. 데오빌로 여. 각하라는 이름이 사라졌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무리 총독이라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소망교회에 누가 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나라에서는 대통령이고 각하일 줄 모르지만 교회 공동체에 와서는 형제 자매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장로님의 직분을 갖고 있었잖아요. 우리 장로님처럼. 그게 뭐예요? 이전에는 사회적으로 지위에 불렀던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회심하고 났더니 데오빌로 여라고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볼 때 정말 이런 사실이 있었구나. 밖에 나가서 제가 뭐 사장님, 회장님 이렇게 하지만은 그 사람이 여기 와서 등록을 한 이상 그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았던 사람들 다 정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세상의 직분 좀 내려놓고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상처 다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형제 자매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뭐냐? 교회에는 성령님이 있다라고, 녹아져 있다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 2절 보면은요, 데오빌로 각하가 예수님에게 행하심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것을 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뭐로 명하셨다고 그래요? 성령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일을 기록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그 세자로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십자가의 부활이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3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3절 볼게요. 시작. 그가 고난을 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중요하고 부활하신 것도 중요한데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타내사라는 말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나타내지 않았다라면 제자들은 아무도 안 믿었을 거라는 거죠. 이 나타내심이 바로 요한복음 그 전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보면 자 한번 보여주세요. 2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했다 그러고요?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시는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은 이제는 부활하신 때문에 그 형체를 안 보여주실 수도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엠마오에 가는 그 두 제자들 그때도 얼굴을 나중에 보여주니까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 나타났을 때도 예수님의 형체를 보여줘서 나타내셨기 때문에 아 부활하셨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었는데 그게 뿌리가 되어서 지금 사도행전 1장 3절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것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하반부는 뭐라고 시작하냐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는 거랑 똑같아요. 기도할 때 나 성령 받았어 그 나타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질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다라는 것까지는 됐어요. 그러나 내가 가고 나면 성령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다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그때 한번 또 나타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로 보여주시고 유언처럼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요 사도들을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말씀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즉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이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나타나게 되면은 교회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교회로 너희들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뭐라고 물어보냐면,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직까지 이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회복될까요?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면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권한을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즉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뭐냐? 바로 약속하신 것이 뭐냐? 8절이라는 거예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 요 한 구절이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거 먼저 하나 알아놓고 가세요. 권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권능이 뭐냐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것이 다이나마이트예요. 그러니까 권능이라는 것은 다이나마이트처럼 쾅 터지면서 강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나믹이에요. 다이나믹은 뭐냐면은 활동적인,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다이나마이트처럼 쾅 하고 폭발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될 것인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활발하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인다. 이 두 가지를 권능에 다 속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점점 커져 나가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 예루살렘과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대한 것이 끝나면 온 유다와 사마리아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8장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끝, 이 당시의 땅끝은 로마였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이게 13장부터 28장까지라고 해서 사도행전을 이 1장 8절에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전체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우리가 이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사도들이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행동한 것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증인이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맨 밑에 보면 내 증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되리라라고 돼 있죠. 이거 그냥 놔두세요. 되리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라고 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우리가 직접 뭔가가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 싫어졌어. 되리라예요. 되리라. 끊게 되리라. 내가 끊어야지가 아니에요. 술도 끊게 되리라. 마찬가지로 복음도요,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는데, 저 증인이 뭐냐면은요, 헬라어로 얘기를 하면은 증인이라는 그 단어가 마르티스라고 해서 강아지 이름하고 똑같아요. 마르티스라는 게 뭐냐면 순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은 순교자,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누가 예수님 믿겠어요? 난 살 거야. 아직 아무도 예수님을, 나 성령 안 받을래. 성령 받으면 나 죽어야 되잖아. 마르티스 돼야 되잖아. 순교자 돼야 되잖아. 그런데 내 순교자가 되어라가 아니라 뭐예요? 되리라. 이거는 뭐냐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담대해진다라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담대함이 나에게 생기고, 또 민첩성이 생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어느 누구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 베드로가 그런 인물이에요. 베드로는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나 예수님 몰라요. 나 예수님 몰라요. 도망 다녔어요.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그 부인했던 장소로 다시 가갖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니까 수많은 2,000명, 3,000명 사람들이 다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게 되는 그 장본인이 누구예요?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으니까 너 가서 그렇게 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성령 받지 않으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읽다가 들을 수도 있고 기도를 하다가도 성령이 내릴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저는 고3 때 한 6개월 동안 밤마다 11시에 10시부터 11시에 교회에 가서 매일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혼자 갑자기 뜨거운 뭔가 머릿속으로 빡 하고 내려오는데 그때 막 방언이 막 나오게 되더라고. 이게 뭔가 왜 내 혀가 꼬부라지면서 방언이 나오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렸을 적부터 있었던 그 고3 때까지 그 수많은 작고 큰 죄들이 다 생각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 그게 성령이 나한테 임했던 거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한테 그거 방언 받았네, 성령 받았네 그러시더라고요.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다 보니까 받게 된 그 성령, 그 성령을 받으니까 제 입에서 나온 게 뭐예요? 서원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 주의 종 되겠습니다. 보람 있는 인생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리라 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인도해서 내가 그대로 따라가는 담대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번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지 여러분들의 사도행전을 직접 써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사 그들이 변화돼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던 그 심정이 이번 사도행전 28장까지 가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가만히 있어서 이들이 성령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이들은 성령을 받을 때 다음 2장에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들은요. 하나님 성령 받을 때까지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 30분 하라는 거 왜 하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문을 열어야 돼요. 왜 말씀을 하루에 5장씩 보라고 계속 권면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책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 책을 읽으면 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시기를 그거 원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 하나만 하세요. 올 새해가 진짜 시작이 됐어요. 구정이 시작이 됐는데 나 몸이 아팠어요. 나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이거 여러분 세상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뺏기게 만드는 것은 성경과 기도에서 멀어지게 만들게 하는 마귀의 수법입니다. 저도요 며칠 전에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사람한테 치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목회자이면서도 똑같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위로를. 뭐를 통해서? 괜찮다. 너 이것 때문에 힘들었지? 내가 다른 걸로 너한테 보상해 줄게. 바로 보상이 나왔는데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았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도 몰랐을 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거라는 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보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매일같이 그걸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마디만 해도 돼요. 나와 함께 성령이요 임하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얘기해.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만 한번 계속해 보세요. 하물며 여자한테 가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나를 좋아해 주는데
남자한테 가서 당신 사랑합니다, 주 이름으로 환영 사랑합니다라 얘기하면 그 사람 마음 변해서 나에게 똑같은 사랑이 돌아오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여러분한테 그 사랑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번에 사도행전은 액치라고 해서 우리 손발이 움직이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되리라라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받고 기도를 통해서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